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산정에서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2000년 동안에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구주로 경배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한 사건인가?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씨는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은 역사 가운데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 경과 길버트 웨스트 씨는 예수님의 부활과 바울의 변화를 거짓말이라고 반증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프랑크 모리슨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책을 적으려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오히려 부활의 사실성을 철저히 변호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는 사망의 지배에 떨어지고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죽음과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한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과 노예의 죄악의 노예가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의 존재로서 우리 조상을 유혹해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영혼의 죽음과 노예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죽음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는 원래는 우리가 죽지 않은 몸을 얻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사망이 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맑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자면 늙고 병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 배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저주를 받아서 하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삶이란 절망의 삶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극기를 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실존주의 철학자인 켈케코르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가 감방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을 큰 감옥으로 비유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내 이웃이 죽음이라는 사형장에서 처형장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그 영혼이 죽고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이후 인생은
육신의 질병과 죽음, 가난과 저주와 절망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실패해서 그 후손들을 처참한 절망으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이건 누가 건질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허덕이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헤엄쳐 못 나가면 누가 와서 건져줘야 되겠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도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 절망에 빠졌고,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대답이 없고, 죽음의 절망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은 처음 아담의 자손들이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의 옷을 벗고 시간 속에 뛰어들어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다 죽지 않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자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안 살아나면 죄값을 지불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조상은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인류 조상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류 조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조상이 되었고, 마지막 인류 조상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조상으로 오셔서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 선전포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성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마귀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힘의 근원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니까 마귀는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 선거하니까 모든 사람이 상대방 후보의 과거를 덜치워내는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덜치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욕을 해도 과거에 덜치워낸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죄의 이유로 바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나니까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냥 청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석구석마다 다 찾아서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죄를 다 책임지고 고통당하여 청산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가지고 있는 큰 열쇠인 죄와 허물을 청산하니 그 연결고리를 마귀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병과 저주를 청산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인류를 잡고 있는 또 한 가지 고리가 병과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를 잡고서 뒤에 흔듭니다. 저주를 받아서 허덕이고 고난받게 합니다. 왜? 마귀는 그것이 자기가 할 본분이기 때문에 너 타락해서 죄값으로 병들어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병과 저주를 청산해버리면 마귀가 또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열쇠를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을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장정이 엄청난 연단된 체력으로 채찍으로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때 역사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혈관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내장이 들여다 보였다 했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내장이 들여다 보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려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 그만 맞으랍니다.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사람들은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냐?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협박도 아니하시고 저주도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다 얻어맞은 것은 끝까지 여러분과 나의 병을 청산하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도 안 하겠다고 변명을 했으면 우리의 육신의 병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암은 제외하도록, 관절염은 제외하고, 중풍병은 제외하고 나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제외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은 것은 모든 병의 고통을 철저히 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청산된 것입니다. 다 고침받은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병이 들어 아파서 침상에 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법적으로 나은 사람이다. 실제로는 아픈데요, 몰라서 그렇다. 법적으로 내 집인데 남이 점령하고 있으면 내가 모르면은 내 집을 뺏기죠. 그런데 알아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세요. 그러겠습니까? 쳐들어갈 것입니까? 내 집에 왜 들어와 있는 이 도둑놈아? 그리고 소송을 걸고 법적으로 몰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따라 말씀해.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마귀가 아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와서 떡 점령하고 두들겨 패고 찢고 물고 짓밟고 해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너를 피하려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과 저주는 마귀가 더 이상 가지고서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청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이미 다 청산하고 내가 너 때문에 가난해졌으니 너는 가난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내 혼자 포켓도에다 집어넣고 나 혼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벤서를 10대씩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굴리고 화저택을 짓고 살고 그렇게 하라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면은 나의 복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 받은 것은 사명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누라고 주신 복이니 나누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병과 저주를 다 청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음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 것을 예수님이 내려가서 다 청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청산 못했으면 음부에 잡혔겠죠. 지금까지로 잡혀 있다면 예수님 부활 못했으면 지금까지로 잡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가 청산되어 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 빚쟁이에게 내가 잡혀 있었는데 빚을 갚고 나니까 빚쟁이가 더 잡고 있을 고난이 없잖아요. 털털 털어버리고 나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빚쟁이 잡듯이 여러분을 잡고 있었으나
죽음과 음부와 여러분을 잡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으로는 못 틀고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사흘 만에 다 청산하시고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도 음부도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여러분 지옥에 불타게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천국에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므로 사망은 철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죄의 빙자를 대고 여러분을 포로로 잡았는데 죄가 청산되어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지요. 허물과 병을 빙자로 잡고 있으나 허물도 병도 예수님이 갚아버렸죠. 잡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주받았으니 저주와 실패와 가난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잡고 있으나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저주를 받아서 다 청산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잡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망과 음부로서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다 청산하고 부활해서 나와버렸었으니 그것도 이제 잡을 수 없지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끈은 다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질병이요 저주요 사망과 음부였으나 다 예수님이 청산해버렸으니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되었었습니다. 우리가 1.36년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대단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체험 안 해본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일본 사람에게 압박을 당하고 묶여있다가 해방된 날 갑자기 태극기가 나왔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태극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길거리에 모여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래서 나는 어린 생각에 당장 천당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천당이 내려오는구나. 살아보니까 천당도 아니고 더 무서운 지옥이 왔어요. 6.25 사변이 왔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국민이 순환의 국민입니다. 일본 일정하에서 고통당한 것 말로 다 할 수 없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끝장 6.25 사변으로 다 잃어버리고 남부 여대하고 남쪽으로 피난 생활했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오늘날 순식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묶어놓은 모든 끈이 다 끊어지고 속박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범사의 해방과 자유를 얻고 건강하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 우리는 전인 구원을 얻어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힘으로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는 집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성은 결국 침략을 당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에 정통했던 스티븐 닐 주교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 어떤 종교보다 독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업보를 말합니다. 좋은 업보를 많이 세우면 후생에 아주 좋게 태어나고 전생에 나쁜 업보를 쌓으면 후생에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뱀이나 개구리 같은 파충류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할머님이 정잡수시고 바느질하면서 할머님 곁에 있으면, 야,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잘못 살면은 저 세상에 너 뱀이 되기도 하고 원숭이도 될 수도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꿈자리가 더 사나워서 돼지가 된 꿈도 꾸고 원숭이가 된 꿈도 꾸었다고요. 우리 할머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신자의 신앙에다가 또 힌두교를 합쳐가지고서 두루뭉술이 종교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말하지 용서는 없습니다. 절대 용서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대로 저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능성이 없지요. 힌두신은 뭐라고 말하냐 합니까? 네가 지었으니 네가 갚으라고. 내가 왜 책임지냐? 네가 지었으니 네가 갚으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었으나 내가 갚을게. 나는 어느 어머니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자식이 어머니 재산을 탐해가지고서 어머니를 독살했어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마당에 알아보니까 바로 자기를 독살한 분이 자기의 아들이라. 그 자리에 어머니가 칼로서 혈관을 잘랐습니다. 그 왜 자르냐니까 우리 아들이 감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자결했다고 하기 위해서 내 혈관을 자른다. 그 말을 내가 읽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마.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서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사람으로 와서 너 대신 짊어지마. 그래서 우리 호적의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죄 아니에요. 좀 내 죄예요. 내가 다 짊어졌어요. 내가 벌받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르죠. 이슬람교는 자기들 알라 신의 이름이 99개가 있습니다. 99개의 알라 신의 이름이지만 그 신 가운데 아버지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심판하는 신이시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창기와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까 빈손 들고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에게 을사안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랬다가 얻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안 되고 주인이면 주인의 재산을 먹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못 살게 되니까 주인에게 손 들고 오면 저 자식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어디에 너무 재산 다 갖다 몰래 먹고 난 다음 못 살게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주인하고는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못 났어요.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식인데요.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옷이 더러우면 내가 입혀주마. 신발을 씻겨주마.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다 갚아주마. 네가 내 자식이니 내가 돌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병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죽음과 음부를 이기시고 그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이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하여 대속 제물됨을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손 털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이제 못 참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참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오도록 마귀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억센 고통을 당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고 죽으심으로 첫 아담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갚으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참패했습니다. 인류를 잡고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십자가에서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승리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나 깨나 십자가, 일어나 앉으나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분리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정지하는 법조문과 정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마귀들, 통치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었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완전히 100% 이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100%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새 조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옛 조상 아담을 섬기지 않습니다. 새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아냐 하는데 저는 매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죽으셨으면 예수님과 어떻게 매일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충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6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보려고 가다 보니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군인들이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무덤 안에 이편 저편 천사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으며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마지막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난 증거는 성경에 얼마인지 있습니다만 가장 놀라운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궁정을 기울여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스탈린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북한에
공산주의는 그것도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고 엉터리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독재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하나 남았고 공산주의는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왜? 거짓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 지상에서 2000년 동안에 만국에 전파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틀립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이란 지옥 가는 죽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옷 벗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옷 갈아입는 프로세스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순간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내 부활과 내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성천한 것처럼 몸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성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산 소망은 썩어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도 아니하는 유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100년이 넘으면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도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제가 이 강남에서 내려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 자매님들은 고와요. 물론 교회 온다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다 화장을 했겠지만 다 곱다고. 그러나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보면 눈 뜨고 못 보겠지. 왜? 육신의 장막집은 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별 도리 없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도 썩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천국은 썩어지거나 쇠하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인 것입니다. 언제 한번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내가 요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율법과 정죄, 절망과 지옥을 영원히 이긴 것 정도가 아닙니다. 폐기처분해버린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쓰레기 배달불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악과 죄를 청산시키고 욕심과 탐심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옛날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빼앗아서 주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마귀에 있는데 죄도 마귀로 다 절단강산이 나서 폐기처분 당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뱀의 독에 올라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매달은 그 노뱀을 쳐다보자 말자 다 나아버린 것처럼 세상에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이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될 주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마귀에서 자유를, 병에서 해방을, 지주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해방을,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 강물처럼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넘쳐나오고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에는 꿈이 있고 꿈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변치 않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때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용솟음 치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성의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은 영원히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을 떨치고 영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원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영원은 온 천지가 영원이요 공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여러분을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 상담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폐병으로, 암으로, 저른바리로, 자식 때문에, 부부 때문에, 가정 형편으로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져내 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산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목자가 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도와주실 것을 꼭 믿으십시다.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혈루증은 문둥병처럼 불결한 병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데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살아야 하니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공격을 밝히 이 부인의 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도리어 병이 중해지고 가진 재산마저 치료비로 모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은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병에 걸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병에 걸리면 치료비 때문에 가게가 경제가 위태롭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이혼이나 가장 파탄으로 이어진 것이 많은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노년에 병이 들어 의료비를 인하여 파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예상되는 의료비가 8,100만 원이 듭니다. 한국 사람이 사망 원인의 제1위가 암인데 암은 1인당 치료 비용이 간암의 경우는 6,600만 원이고 폐암의 경우에는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소득은 줄고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서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누가 큰 병에 걸리면 환자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이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짓밟는 원작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가야 기쁨도 평안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을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등대를 꺼지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되다,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니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들려서 12회 동안 대결에 싸운 여인의 이야기는 참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좋다는 약과 치료를 다 받아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치료를 할수록 치료가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이 혈루병과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해져서 삶의 희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이 억압함으로 살아갈 길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늘을 쳐다봐도 갈 길이 없고 땅을 내려봐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이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보통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공중 모임에 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나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식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세상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고 참말도 많지만 이 여인의 시대에는 통신기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이 많은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인에게 참 기쁨을 전달한 것은 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 여인은 시장터에나 군중들 모인 곳에 숨어서 다니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만 대면 낫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좌절되고 절망이 가슴을 짓누르고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 햇빛과 같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넣어주고 죽음에서 생명을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는 중요한 소식이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오고 살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사해 주는 것뿐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주님 사역의 3분의 2는 병을 고치는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병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병자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고쳐주셨으니까 인산인해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병든 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기다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었습니다. 이 힐루뼈 앓은 여인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올 데 갈 데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마음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치료받게 된 것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의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에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고 소문이 나서 그렇게 믿고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만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예수님께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꿈을 꿀 수 있으면 내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적인 강연가로서 한 번 강연에 최고 8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연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목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을 따라서 내가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따라서 꿈을 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목표를 주는 것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과 꿈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을 품고 꿈을 바라고 믿음을 선포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찬 꿈을 꾸고 꿈을 가슴 속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카라일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이런 사람은 가장 편한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반드시 낫겠다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물을 다 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들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하물며 이웃하고는 못 만나고 공중에 나가서 혈루병이라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섞였다고 알면은 사형에 처했은 것입니다. 그가 손만 대면 낫는다는 확실한 신념이 없으면 잡히면 사형에 처한 그러한 위험한 행동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꿈이 되어서 자냐 깨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낫는 모습을 꿈꾸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예수님이 하루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는 결심하고 군중 속에 헤치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나았던 말한 것입니다. 목적과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내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마귀에 대적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 마귀가 우리의 앞뒤에 따라오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움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모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성령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항상 꿈은 가슴에 품고 꿈을 바라보고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긍정적인 꿈을 안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움직여서 임하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이 생기면 말로 늘 이 여인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혼자 걸어가면서도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것이다.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신앙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꿈으로 받아들였으면 믿음으로 항상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내가 나를 축복하며 내가 입으로 나를 격려하고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말이 태산을 넘고 바다를 가르며 기적을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 인생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생각에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말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에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를 사귀고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은 항상 이루어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응답의 주머니로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믿음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2회를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별들을 헤아리게 해서 꿈이 있는 사람이 되자 꿈을 갖자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하자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꿈으로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으면 종이를 끄집어내어서 적어야 됩니다. 기록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벽에다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것을 읽고 꿈을 꾸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게 갇히는데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긍정적인 영으로서 생각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꿈을 꾸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꿈을 심어주고 꿈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치고 봉지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도로 모이게 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가슴 속에 들어오자마자 꿈을 꾸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젊은이에는 환상을 넓게 되는 꿈을 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이분들은 그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증거하는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을 대로 나가서 역사해서 오늘날 복음이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은 와서 방언이나 하고 진동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꿈을 심어주는 것이요. 꿈을 놓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질문을 종종 해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한국의 훌륭한 정치인이었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이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꿉니까? 꿈을 안 꿉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고 기다리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임하여 옵니다. 꿈이 오면 그 꿈을 따라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폭풍우가 불어와도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이상 한국은 까딱 없습니다. 내가 그 정치인에게 희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나같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꿈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꿈도 없는 사람이 믿는다고 해야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영혼이 잘됨 없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마음에 생겨서 일단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 말을 해야 되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믿음의 사역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면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축복을 받았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창조적인 시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생활에 도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은 그대로 놔두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었을 것인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들어도 그 소문을 깊이 생각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옷자락에 소만 되어도 낫는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속에 살 때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꾼 대로 군중서에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깜짝할 사이에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기적이 일어나지, 만나 보지 못한다면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지금까지 너희는 내게 직접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고 믿고 감사하고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원수 마귀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갖지 않고 그냥 빈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성공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면 기쁨과 감사는 마귀하고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연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곱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에게 뭘 구할 때 아버님이여 들어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울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버님이여 기다리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 멉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한번 제가 시킨 대로 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뭐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뭘 원하니, 그렇게 가차화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출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정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의지할 때 아버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계심으로 성령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어제 어떠한 외국인이 제게 한국은 상당히 위기에 처했고 한국이 이렇게 살아나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을 모릅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아났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이상 우리는 살 것을 생각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모이고 3일날 모이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온 천하에 보낸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국가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임하여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꿈을 같이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같이 믿고 입술로 창조적인 고백을 같이 하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은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실패는 변하여 성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갈지 말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앞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과 욕심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과 사회 및 국가와 국제관계의 분쟁의 뿌리는 언제나 탐심과 욕심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탐심과 욕심이 모든 사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항상 싸움이 많이 납니다. 더구나 교회도 그래요. 한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옆에 다른 교회가 와서 개척을 하면은 교인 수 많은 교회 교인을 좀 빼앗으려고 적은 교회가 온갖 애를 씁니다. 교인 두고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인한 분쟁은 누구나 겪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타락한 최악의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은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가 가져온 고난과 사망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병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하여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우주의 절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를 보면은 5년 내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할 수 있다고 저명한 심리학자가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무슨 책을 읽어요? 어떠한 친구하고 사귀어요? 모르는 사이에 읽고 사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그 친구와 같아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믿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우연히 친구들과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돼요. 꿈꾸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서 생각이 어떻게 되며 어떤 꿈을 꾸며 어떤 것을 믿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친구와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꼭 필요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요. 혼자서 허공 중에 사랑을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사랑한다고 허허 웃고 사랑합니다고 하면 그건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뱀과 대화했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지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하와가 아니야 모든 실과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해설을 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탁 무릎을 치면서 이 뱀이 말하기를 아니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선악과를 가만히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러운 선악과였었습니다. 별 도리 없이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니까 손을 내밀어 따서 먹었습니다. 그 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먹었으면 좋은데 남편 보고 여보 이리 오세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내 혼자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나누어 먹자고. 그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담이 받았어 먹었어요.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내 혼자 살겠냐. 그래서 두 사람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가 나쁘냐? 선악과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자기 중심이 선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를 키워놓으면 애가 자라면서 점점 자기 주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주권이 어디서 나오냐?
선악을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거는 좋다 하면 좋은 줄 알고, 나쁘다 하면 나쁜 줄 알고, 그 좋다 나쁘다를 부모의 결정에 따라 하면 부모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이제 자라면 부모가 이거 좋다, 아니요 안 좋아요, 이건 나쁘다, 아니 내 보기엔 좋아요,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부모 앞에 자기 주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나게 되죠. 논쟁이 일어나죠. 우주 가운데 하나님 홀로 이것이 좋다 하면 우리가 좋은 줄 알고 예 아멘, 이것이 나쁘다, 아 그래요 아멘, 그래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좋다 하는데 우리가 나쁩니다, 이게 나쁘다, 아니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마주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려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친구 교제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인류의 큰 저주와 슬픔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대화의 유혹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경쟁자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과 탐심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았었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창세기 3장 6절로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라봄의 법칙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 바라보는 목표물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바라보니까 선악과에게 끌려가서 그것을 먹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와 삶의 환경에서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 독립된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 하나님이 둘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했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육신이 늙어서 병들고 죽고 버림을 당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유전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유전으로 전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도 죽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사는 동안에도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고통이 다가오고 많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도 함께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범죄를 다 대속하게 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해주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은 아담의 저주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되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믿음과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놀라운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운동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화가 다가와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아질 미래를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기 위해서 나간다면
세상 취미를 따라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다 하찮다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내 짐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할 일이 없다. 왜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너가 다 내게 맡겼지 않느냐? 그럼 나는요, 그냥 날 믿고 놀아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일을 맡아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사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면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가 됩니다. 그럼 내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짐을 맡기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셔요.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 말해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뭘 생각했냐면 큰 빨래통에 나와가지고서 내 모든 더러워진 내복과 옷을 전부 다 빨래통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나도 빨래만큼 더러운 놈이야. 나도 들어가자고. 나도 빨래통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더러운 이복도 나도 다 빨래통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빨래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와 있어라. 너의 더러운 이복은 내가 빨래해 줄 것이니 너는 나와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유전의 죄, 질병, 저주, 가난, 죽음을 다 예수님의 빨래통에 던져넣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탑의 비극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의 심판을 받아 다 물에 빠져 죽고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는데 노아의 아들들이 셈, 야벳, 함,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지어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때까지는 술이 안 됐어요. 포도를 따가지고서 짜도 포도즙이지 발효가 안 됐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비로소 발효가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포도즙을 짜서 혼자서 맛있다고 잔뜩 먹었습니다. 뭐냐면 완전히 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벽에 있어서 그냥 취했으면 누워 자면 좋겠는데 옷을 빨아벗고 누워 잡니다. 자기 방에서 빨아벗고 누웠습니다. 그래 그 중간 아들인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빨아벗고 들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호함을 치고 알레꼴레 우리 아빠 빨아벗고 누워 잔다 구경하러 오느라
아주 머리끝부터 발까지 빨가벗었다. 구경하러 오너라. 호함을 쳤습니다. 요사이는 뭐 그런 거 구경하라는 것도 구경거리도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구경하러 오고 굉장히 노아가 수치스럽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셈 맏아들과 야벳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빨가벗은 것을 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서 이렇게 뒤로 옷을 들고서 뒷걸음질을 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가서 아버지의 사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빨가벗은 것을 면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어. 함의 후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운 고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아시아인들이 대개 다 셈 족속이 됐었습니다. 종교가 다 거기서 나오고 잘 살게 되고, 야벳은 축복을 받아서 물질 문명이 창작에 대한 구라파 사람들이 주로 야벳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의 말은 하나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모가 저주를 하면 자식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가 축복을 하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면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땅이 비옥해집니다. 시날 광야에 홍수가 나서 다 덮였다가 물이 깔아고 난 다음에는 땅이 굉장히 비옥해져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얼마 안 있어 노아의 후손들이 큰 부자들이 되고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다시 홍수를 보내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탑을 만들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러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과 똑같이 드러내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자. 또다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로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 8 식구는 배를 준비해서 생명을 구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외 사람들은 모두 다 반역을 한 결과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성읍을 다시 건설하자고 하는 것은 물에서 빠져 죽고 남은 노아의 8 식구들이 후손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 뭉쳐서 하나로 살자. 하나님과 동등되게 높이 대를 사천하겠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하면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성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주인이 되어 반역으로 뭉쳐자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야훼는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바벨탑을 지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은 탑을 지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 족속도 하나요 말도 하나로 서로 대화가 잘 되니까 탑이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반역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직접 보시고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언어를 혼잡시켜서 돌 올려라 하면 나무를 올리고 나무 올리라 하면 흙을 올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탑을 사타 말고 내려와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네 잘했다 네 못했다 서로 논쟁 끝에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말을 혼잡하게 해버리면 말이 통과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서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도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짓기를 그만두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주권 다툼을 할 사람은
그 민족은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원하지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는 사람은 용납하되 하나님의 적이 된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엿새만의 천지를 지으시고 이래 마지막 첫날을 휴식하는 날로 안식일로 정해서 인생들에게 그날부터 살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을 다 맡아서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 바벨탑을 짓던 노아의 후손들을 타락시킨 마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마귀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비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니까 돌을 떡으로 못 만들지. 하나님 아들 같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는 말이 있어도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지 육신의 정욕을 먼저 따르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결하면 마귀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표중탑에서 뛰어내리라. 지금 예배드리러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네가 큰 발이 땅에 닿으면서 상처를 입지 않고 일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뛰어내리지.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에 기록했는데 한번 뛰어내리라. 그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예수님은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휘황찬란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터이니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에게 절하라. 오늘날 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줄 터이니 마귀에게 따르라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히틀러도 마귀에게 절하고 흉악한 전쟁을 일으켰지요. 무소리니도 그런 전쟁을 일으켰지요. 일본의 동조도 그런 전쟁을 일으켰지요. 스탈린도 그런 전쟁을 일으켰지요.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의 명하는 것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든 유혹의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라고
바벨탑을 만든 노아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거든 높은 탑에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이면 천하 만국을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되라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 선악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결정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네가 또 다른 새로운 주인이 되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반역하여 자기와 손잡아라는 탐욕을 미끼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욕심과 탐심이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제껴버리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김정은이가 협박 공갈을 하는 것은 욕심과 탐심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협박과 공갈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서로 좋은 관계에 맺어서 왔다 갔다 하고 물자도 구제도 좀 받고 원조도 받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미사일을 쏘겠다, 원자탄을 쏘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진 이겨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탐욕과 욕심이 있는가 없느냐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과 사랑과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탐심과 욕심인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 중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과 욕심이 제일 나쁩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팔자소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분에 맞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취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분에 맞는 일을 꼭 알고 분에 맞는 일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나를 꾀해서 120살까지 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과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주님의 도움으로 허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을 의지해서 지금 살아왔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100살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77살이니까 23년만 더 살게 해 주시면 앞으로 한 15년 동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탐심과 욕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탐욕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탐욕을 내어서 더 오래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걸머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탐욕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될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내가 결정하는 좋은 일이다. 그 예수님은 아니요. 나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세상 일을 보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 그때가 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선악을 가지고서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하나님 동등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독립된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된다면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야 그 집이 온전히 존속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파수꾼이 깨어있을 동안에 적들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애를 쓰면 아무리 애를 써도 헛된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총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1958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600불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년 벌이가 6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의 수는 얼마였냐면 50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한국의 교인 수가 100만이 되고 우리 한국의 국민 소득이 600불에서 1000불만 되더라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각오를 하고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열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8년도인데 지금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된 것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넘게 된 것입니다. 눈부신 성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그 사람들이 혼자 삽니까? 가족들로 같이 살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 덤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같이 임하고 복 있는 사람이 떡반지 그릇을 만지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다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잘 믿고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와서 같이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믿고 내게 손해오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길대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내가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미국에 제가 눌러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목사님하고 함순여 권사님, 여호수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LA 해변가에 있는 섬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니 이들을 돌봐줄 주의 종들을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주의 종들을 미국으로 파송할 만큼 한국에 경제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요. 미국에 신학교를 세우라. 예? 신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돈으로 가 신학교 세웠냐? 그럼 돈도 없이 뭐가 신학교를 세웁니까? 나를 의지하고 신학교를 세우는 거냐, 돈을 의지하고 신학교 세우는 거냐? 아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 고쳐라. 그래서 오전 중에 하던 기도를 점심 안 먹으니까 점심시간에 하나님 오전 쪽에 기도한 거 다 취소합니다. 이제 돈을 의지하고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학교를 세울 터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시내로 나오면서 걱정이 대단합니다.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운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조그마한 집회에 제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신학교를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실상 난 돈도 없고 학교 세울 능력이 없는데 어찌할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학교를 세우라 그러는데 어찌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포켓에 손을 넣고 나와서 어깨 흔들느라 좀 까불까불하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서 학교 지을 만한 돈을 주든지 집이 있든지 그게 나오면 됐지. 그 이상 내가 뭐 바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하니까 날 따라와 보십시오. 목사님 응답받은 거 보여줄 테니. 그래 데리고 가더니만 흠직한 집 한 채를 보여줘요. 방이 5개나 있어요. 그 집을 보고 여기면 신학교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인데 남은 집을 마음대로 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냐니까 오늘부터 이 집을 점령하십시오. 그래 당신이 날 놀리는 거야, 날 도둑놈으로 삼는 거야. 어떻게 나무 땅을 집을 점령하니까 나무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집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인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집이 또 있습니다. 이 집을 팔라고 내놓았는데 오늘 목사님 마음 뜨고 나니까 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사업에 내놓아야 되겠으니 이 집 오늘부터 쓰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베데스다 대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더 크게 되고 더 넓게 되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해서 지금은 미 연방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박사학위까지 주는 좋은 대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니까 주인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맡겨놓으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같으면 하나님 말합니다. 너 할 일은 없다. 나를 믿고 따라만 오너라. 내게 일을 맡겼으니 일은 내 것 아니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너희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명예는 십자가인데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그리고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면 일을 다 맡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맡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지 말고 탐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편안하고 일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없는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의식적인 종교를 가지고서 자기가 율법을 다 행하고 의식을 다 행하니 나는 너보다 낫다. 난 너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바리새 교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가 따라 기도하러 들었는데 바리새 교인은 교법사와 함께 저 앞자리에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저 뒤에 기도하는 세리와 같이 남의 돈 떼먹지도 아니하고 세속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뒤에 와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남의 돈도 떼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방탕도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데 두 사람이 다 기도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는데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나가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물론 앞에 나가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의롭게 살은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 하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간 생각이고, 의롭다 하고 나에게 칭찬받고 나간 것은 저 세리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한 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이고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딱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내가 잘났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를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렇게 머리를 휘두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조사해보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에 탐욕과 부패가 있습니다. 인간은 행위로서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의식으로서 구원 못 받습니다. 캐면 캘수록 죄밖에 안 나옵니다. 벗기면 벗길수록 마늘이나 파처럼 까면 깔아도 속에 죄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전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셨으므로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영원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도움을 입고서 죄 없이 살기를 강구하면서도 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적인 행위로서 여러분 가운데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당 갈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대신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 없습니다. 행위에서 좋은 것 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인 것입니다. 선물도 공짜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당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인간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브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4가지로 인류의 교만을 정했는데 권력적인 교만이 있고 지적인 교만이 있고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다, 십자가 없이 율법이나 의식적인 행위를 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옛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을 넣어주어 반역하게 하고 분쟁과 살인을 갖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버릴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만 의지하십시다. 탐심과 욕심은 내가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짊어주시고 일을 해결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게 하시고 예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